지명 강해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난 곳은 아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아주 생소하고 낯선 지명인데 실상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나 중요성, 중요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은 세 가지 사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욥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아닌데 오늘 읽은 이 구약 성경의 요나서나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기 전에 본 환상 때문에 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설교의 제목으로 또 본문으로 사용된 까닭에 아주 유명한 지명이 된 곳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폈던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이 라기스가 차지하는 중요도는 굉장히 높고 이 중요한 역사적인 일들이 라기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곳이 있고 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욥바는 크게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곳인데 하나는 바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국인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인 이 느니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욥바항에 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이 항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욥바가 우리에게는 유명해져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를 거부하다가 그 음식을 먹으라고 거부하고 먹으라고 하는 이런 실강이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향해서 갔고 그 고넬료의 온 집안에 세례를 베풀고 구원했다는 이야기.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가 갑자기 죽음으로 해서 살려내는 이야기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욥바는 그리스말로 이오페라고 부릅니다. 이오페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JOPPA라고 해서 조파라고 그렇게 읽는데 이 스페인어는 J를 이응 발음을 합니다. G 발음을 안 하고 이응 발음을 해요. 그래서 스페인 발음으로 보면 서바나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서바나라고 하는 말이 스페인을 한자식으로 표현한 말이 서바나인데 서바나 표현으로 보면 이게 욥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스페인식으로 우리가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일본을 먼저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에 미리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일본의 기독교를 정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가 요한은 존이라고 우리가 미국식으로는 읽지 않습니까? 존 그렇게 읽는데 그 존을 요한으로 번역한 것은 일본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스페인과 기독교식 발음이 바로 J를 O라고 하는 까닭에 우리가 요한으로 번역되어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름은 존이 요한이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기독교가
그 땅에 전래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을 번역하는 것도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욥바는 원래는 J로 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이 욥바는 그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뷰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곳이고요. 지도를 보시면 저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인데, 예루살렘이나 또 베들레헴이나 다 위쪽에 있습니다. 쭉 위쪽에 있고 베델도 위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엠마오, 그다음에 베델 다 이쪽에 있죠. 베단이 이쪽입니다. 욥바는 바닷가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바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수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많이 그렇게 천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도를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고, 미국의 고위층은 거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떠나서는 미국 정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뭔데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유대인들이 강요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은 지금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슬람 구역, 기독교 구역, 그 다음에 천주교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슬람 국가들 니네들 다 나가 이런 소리예요. 또 천주교인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한 게 의미가 있고, 전쟁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그 이야기가 계속 연일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주, 이분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주변 정세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해버린 거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 왜 이스라엘을 수도까지 얘기하느냐? 그만큼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그 관공서라든지 중요한 행정부처, 경제부처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냐면 여기 요파 옆에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금 수도입니다. 텔아비브는 이 텔이라고 하는 말이 거주지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말은 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그 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봄의 집 이런 뜻입니다. 텔아비브는 봄이 오는 집 이런 뜻의 도시인데, 그곳이 공식적인 수도입니다. 자, 이 욥바는 바로 텔아비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보면 텔아비브의 그 높은 빌딩들이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죠. 욥바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즉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사건을 기념해서 그 안에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2002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 앞에 보이는 그 정면 사진입니다. 저게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요 뒤가 텔아비브가 이 뒤로 바닷가가 있는 뒤에 텔아비브가 있는데, 이게 베드로 기념교회 정면입니다. 굉장히 겉모양으로 보면 그렇게 그 후줄근하고 낡아 보입니다. 뒷면 한번 보시죠. 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후면이 도리어 더 깨끗하게 생겼고요. 베드로 기념교회, 그 다음에 안에는 강대상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베드로 기념교회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구조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이게 베드로 기념교회 모습입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죠. 이곳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음식물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해서 베드로 기념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베드로 기념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곳이 있죠. 어디냐면 요빠에는 피장, 한자어로는 피장이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두쟁이가 맞나요? 무두장이가 맞나요? 무두쟁이, 무두장이. 장이가 원래 맞는 말이죠. 무두장이. 네, 무두장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무두쟁이가 맞는 건지 무두장이가 맞는 건지. 제가 무두장이 같습니다만은 무두질이라고 하죠. 그 무두질이 뭐냐면 가죽을 손질하는 걸 무두질이라고 해서 그 가죽을 막 때리고 가죽을 손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드는 걸 무두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장 시몬의 집은 무두질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 가죽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가죽을 다루는 곳은 물이 많아야 됩니다.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물이 많아야 이 가죽을 다듬을 수 있고, 이 가죽을 다듬는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이 무두장이 이 피장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가 있었던 모양인데, 앞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지금은 이제 이게 2002년도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96년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사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됐나요? 한 22년? 그 정도 됐죠? 그때는 96년도에는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2002년도 가니까 넘겨보시죠.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열어놨더니 한국 성지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처럼 하늘을 향해서 막 30-40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통성으로 그냥 기도를 하고 소리를 치고, 그 한국 그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저길 가면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그러는 바람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주인에게 제발 그 한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만 볼 수 있고 그 옥상에 못 올라가게 해놔서 비장 시몬의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전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욥바를 보면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일, 욥바 그러면 요나 선지자. 우리가 본 오늘 이 본문인데, 이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임하셨느냐 하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현란하게, 수사학을 가지고 또 유려하게 아름다운 문장을 꾸며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주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I can do가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자들은 생각할 때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주 안에서 만족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네가 신앙생활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해석이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었고, 그런 까닭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기복적이다, 현세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일, 이게 선지자들과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시대적인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 성경의 어려운 난해 구절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신학교에 복학을 하니까 외국에서 공부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이 뭘 공부하고 왔느냐 하면 묵시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든지 또 혹은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런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공부하고 들어오셔서 가르치는데,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성경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말씀을 공부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오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아는데,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보더라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지는 몰라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뭘 외쳐야 되느냐? 너희들이 악독이 너무 심하다. 그 악독이 내 앞에까지 왔으니 이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2절에서 떨어진 겁니다. 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느웨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게 LED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서서 포인트로 이렇게 가리키면 되는데, 이건 LED라 포인트가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갑니다. 직접 가야 돼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부엘세바가 밑에 있죠. 제일 밑에. 그리고 고센 땅이 있고 여기가 미디안 지역인데, 에시온 게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제 제일 홍해 앞에 있는 곳이고, 여기가 하여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메섹이 있고 이스라엘인데, 니느웨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리아가 여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이 북쪽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멸망시키고 난 뒤에 이쪽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섞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저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 아시리아,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저 나라인데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원수 나라예요. 그곳의 수도인데 거기 가서 너희들 악독이 심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거부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차라리 악독이 심해서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내려가지고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당연히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수주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야, 이건 있을 수 없어. 딱 거부감이 느껴진 거예요. 죄로 멸망하면 잘 됐지 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다시스는 여러분 이 니느웨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저 왼쪽으로 가는 방향에 다시스가 있단 말이죠. 그곳으로 갔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욥바라고 하는 말씀이 물론 오늘 우리가 성경 지명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욥바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3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 한 말씀 속에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내용을 바꾸어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수르가 죄가 많아서 망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일도 없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못하러 내가 그 일을 하러 니느웨까지 갈 이유 없지. 나에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작업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하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안악자손같이 장대하고 크고 힘이 세 보이죠. 그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장대해서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 우리 밥인 거예요. 왜 우리의 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장대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싸움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자. 이게 바로 욥바에서 우리가 얻는 제일 첫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민족의 관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니느웨를 봐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많이 조변석게 합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바뀌게 돼 있고 이랬다 저랬다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이나 판단은 항상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뒤에다만 두면 우리가 이 조변석기 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내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뜻 뒤에다가 두는 작업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 내 생각과 내 뜻을 그 밑에다 두는 이런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더 의미 있고 뜻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욥바의 교훈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이야기인데, 이게 이 편협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셀. 반기독교적인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러셀이에요. 물론 니체도 신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 러셀처럼 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유럽의 지성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많이 뿌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만 나오면 목사들이 막 진저리를 칠 정도로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많이 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썼는데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근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책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 유럽의 지성사에 끼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왜 지대하느냐? 그분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요점이 이거예요. 요점이 뭐냐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는 아버지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잔인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난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기도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98에 돌아가셨어요. 백수를 다 하셨죠. 근데 그분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라고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는 것처럼 꾸민 것처럼 보이는데, 러셀은 그런 얘기를 계속 평생 동안 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희생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말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물론 러셀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주관, 지금까지의 자기 종교관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능력 받았죠. 한 번에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고 또 그 능력 있는 설교를 감당했는 이 베드로이지만, 그런데도 아직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넬료의 가정과 욥바의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우리 머리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자기 종교관,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이 강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마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다가 야, 너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얼른 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제자를 불러서 일하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강한 베드로를 그런 환상을 통해서 부르신 까닭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좀 어렵게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그 베드로를 불러서 이 고넬료 가정으로 가게 하는 것은 뭐냐? 정확히 이 사건은 저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각하는 요만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피장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보다 더 위에, 베드로의 생각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욥바의 피장의 집에서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일관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